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에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15절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구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구주로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에 예언됐지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다. 구주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세우신다고 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뒤에 씨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사모님인데 하나님이 병원을 지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일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누구 찾아가라. 그래서 그 건설회사를 통해서 병원 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병원 지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매달 말일에 2억씩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축을 할게요. 그랬다. 그런데 이제 말일이 다가오는데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틀 전에 전화를 딱 했더니 사모님 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도 준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사모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전화 한 통에 사모님한테 딱 걸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2억을 주라고 하네요. 사모님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합니다. 해가지고 딱 그 전화를 끊으니까 이제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됐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 후에는 다른 집회를 통해서 또 채워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었고 지금은 무료로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은 분들이 그 병원에 남아서 계속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는 병원이냐? 암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그 사모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 사모님만의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야, 이미순 목사야, 너도 가능해. 내가 너에게 비전을 심어줄게.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나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80세. 요즘으로 말하면 80세가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에 부르셔서 계속 쓰시잖아요. 12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나이 많다고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다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물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못 믿고 중간에 의심하잖아요.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 누가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멋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들은 뭘 흉내내냐면 진짜를 흉내냅니다.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명품을 가짜로 만드는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를 또 모방하는 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명품을 흉내내는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를 또 흉내내는 가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 거예요. 가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참 신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싸울 때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기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참 신이세요. 그러니까 도랑 파가지고 물까지 채워놨는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 핥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언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맺음에 있어서 수반되는 축복과 저주, 충성과 복종의 조항이 언급되고 있어서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의 장 하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통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슬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더 살고 싶은데 더 오래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분명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있는데 천국을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것이 더 그 마음이 크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셨지만은 그 모습을 볼 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좋아. 이 땅에서는 내가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 없는 곳, 눈물 없는 곳에서 살게 되니 나는 너무 기뻐. 천국이 정말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천국 가니까 슬퍼. 그래서 과연 저분이 믿음이 있는 건가? 알고 보니까 천국 가는 자체가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살고 싶다라는 다른 표현이었더라고요. 더 살고 싶다는 표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니까 그걸 알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잠깐 고난당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텐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텐데 천국 가는 것을 떠올려 보니 너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어려움도 천국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희망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죽어서만의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죽어서만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미워하며 살면 안 돼요. 미워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적자생존이라는 뜻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유머로 뭐라고 하냐면 적자 보며 사는 사람이 생존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생존한다. 신앙생활 적용하자 그 말이죠. 원리 뜻은 아니지만 그 말에 빗대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자 보는 사람이 생존한대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재밌는 것도 같이 즐기고 그러면 더 전도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물질 쓰는 거 손해보는 것에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 물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왜? 영혼을 구원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 예수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소명자로서의 바울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진술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복원시키는
강건하게 복원시키는 정치적 인물로 믿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나옵니다. 순환의 종으로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49장 1절로 7절, 50장 4절로 9절, 52장 13절로 53절에 메시아를 순환의 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로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순환의 종으로, 또 인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한 메시아의 다양한 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굳이 일부분만을 취하여서 메시아를 정치적인, 즉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로 한정시켜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들은 딱 한 부분만 취했다 그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봐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거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닌데 순환의 종으로, 왕으로, 인자로, 대제사장으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누구가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메시아를 오해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말한 것은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메시아 사상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구주임을 권위 있게 증언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분으로서 오셨다.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권위 있게 증언하고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23절은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주로 국한시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는 온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23절에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나누기까지 약 450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설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광야 40년과 사사 시대에는 사무엘 이전까지 약 370여 년간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앉으면서 활동한 기간이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지는 70여 년간으로 계산할 경우에 450여 년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450여 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정착하여 왕을 세우기까지의 기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그 후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19절이 가나안 정복까지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후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요약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이 기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 BC 1405년부터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BC 1017년까지 약 400여 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년, 약 450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진 기간들을 약 450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점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를 읊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세워주셨는데 그 구주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